이사야 30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 도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다 같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8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의를 베푸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이 기다림이 많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먼저 귀가해서 이제 식사 준비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뭐 꼭 밥 먹는 시간만이 아니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기다림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드님이 군대를 갔을 때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예요? 유문 편지라 그러죠. 유문 편지. 편지를 쓰면 그 편지는 반드시 답장이 와야 하나요? 안 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럼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답이 갔으면 답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답이 와야 하나요? 안 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리더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이놈 너 뭐 못했냐 하면서 꾸중하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유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보통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질병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점점점 날씨의 영향, 환경의 영향, 주변의 많은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질 때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상대적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절대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성경을 같이 읽고 보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며
사실 18절을 읽었지만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질병 때문에 문제가 커요, 안 커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로 많은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쳐서 좀 그렇다 싶지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는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가정의 문제는 이웃에 영향을 끼치고, 이웃의 영향은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현상이 마치 도미노처럼 뭐가 하나 무너지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연달아 많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줄도산이래잖아요. 줄도산. 여기 하나만 끝난 줄 알았더니 줄줄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참 어려운 때를 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있어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신 거예요. 일단 마스크 쓰면 차분해져요. 답답한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차분해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 좀 차분해져요. 또 생각도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마스크 쓰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조용히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는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떠드는 거 좋아하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이거다 저거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현혹 받기를 좋아해요. 오늘 성경은 도리어 좀 조용히 있어봐. 또 좀 잠잠히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지금 조용히 있을 시간이야?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옛날의 배경이니까 갑자기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잠잠히 기다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백성들에게 얘기할 텐데, 그들 중에 전체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니까 어떤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집중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집중된 무리를 뭐라고 특별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순종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집중돼서 말 타고 도망가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가서 뭔가 이룬 줄 알았더니 산 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아놓고 우리가 겨우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대. 왜 기다리냐?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보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요, 안 해요? 뭘 입으려고 해도 지불해요, 안 해요? 그렇죠? 뭘 타고 가려고 해도 지불해요, 안 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 돈으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 숨을 쉬면서 대가 지불해 봤어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마시는 좋은 공기를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오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소중함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전에 마음껏 뭐 마스크뿐만 아니고 그냥 뭐 헐레 벌떡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냥 숨 한번 들여 마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부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아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아주 간단하게 3마디 하셨어요. 에바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지 현대말로. 다시 에바다. 그것도 길어. 에바다 세자 했으니까 여러분도 딱 세자 해야지. 다시 에바다. 그렇지. 아멘. 열려라.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전부니까, 가장 근본이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직장도 가지 말고 집도 돌보지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대답을 하나도 못 하시잖아. 중심이 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감사한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또 누차 강조하지만 두 동강난 남한 땅과 저 북한 땅이 전쟁 이후로 극과 극, 세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표정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 세계를 볼 것도 없어. 삼천리 반도 금순강난이 두 동강난 상태에서 6.25 전쟁 이후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남한 땅이 세계 열방의 10위 안에 들어갑니까? 가능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멸시하는 나라,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어떤 사람이든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하사, 여러분 시작. 아멘. 그 글자 하나까지도 하늘이냐 하나냐, 아유, 장난질 그만 치고.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그거 가지고 하늘님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대잖아요. 왜?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예배 시간에 어디 갑니까? 기도 시간에 어디 갑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보면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직장인 가는 거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가는 게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럼 그런 많은 일을 하다가도 믿는 성도들은 언제 예배하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왜 대답들이 자신이 또 없으셔? 압니다. 아는데 눈치 봐야 됩니다. 아는데 힘듭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상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절대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에게 무슨 강요를 하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배하지 않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그 마음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이 하나님 앞에서 큰 환난, 어려운 환난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읽다 보면 환난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시대로 보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 질병으로도 전 세계가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처럼 자꾸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의 징조의 현상, 앞에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것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력화될 것이고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제 뭐 어떤 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급하면 내내 평안이 있다가도 엄마, 아빠 어떤 때는 뭐 너무나 다급하니까요. 지금 잘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옛날엔 시골집이니까 지금은 뭐 문 열고 나가고 아파트면 아니면 빌라니까 이런 단계가 있지만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단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방문 열면 텐마루가 있고 그냥 뛰쳐내려가서 그냥 마당으로 뛰어나가니까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외마디 소리. 옛날엔 전화도 없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많은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딱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그래서 애들이 놀고 빡 있을 때는 잘 노는구나, 괜찮아요, 다 동네 오기니까. 근데 갑자기 엄마!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엄마의 소리는 엄마만 아는 거예요.
그 갑자기 집 안에 있다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대죠. 옛날에 버선발. 신발도 못 신으신가 그냥 벌떡 뛰어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 아이가 잘못됐나? 어디 다치진 않았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모든 영장의 아버지 하나님이 마스크 쓴들 못 들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질병이 생겨서 너무 심해서 성대 수술을 해서 제대로 소리도 못 나올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복이 많고요. 사람들은 여기 복 많으니까 집 좋은 거, 자동차 좋은 거, 큰 거. 그건 외부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 내 안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것 복이죠. 또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노심초사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 혹시 계실지도 몰라.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금식하고 나서 조금 후유증이 좀 있어서 좀 그랬지만 그러나 어떤 걸 봐도 왜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마냥 기다리라는데 예?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응답될 때까지 있어야지. 왜?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길어져, 초조해져, 답답해져. 막 풀릴 줄 아는데 더 막 얽히고 설켜서 더 막 힘들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종종 상담하다가 어떤 일들을 보다가 또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답을 하다 보면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죠. 힘든 데다가 어려워 그리고 지쳐. 그런데도 기다려야 돼요? 아까와 아멘이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그를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어떻게 기다리냐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 그냥 기다릴 뿐이야. 왜? 하나님의 응답만이 확실하게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3개월만 기다려라.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3개월도 길어요? 근데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데 뭐 3개월 못 기다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니면 1년은 확실하게 딱 정해졌으면 1년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1년 뒤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라는 정해진 기간이 딱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의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기다리는 자라 그랬지 얼마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 경건의 훈련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셔. 우리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셔. 우리의 기다림은 인간적 기다림이니까 내 주변, 내 상황,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19절에 있는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별된 장소에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분명히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들 많은 곳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하면 또 다시 좁아진 공간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아무 때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도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그 가정이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믿는 가정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공간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특별한 교회 공간이 있으니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어디 와요? 교회 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찬송도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꾸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합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여러분, 보통적으로 부르짖는다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쥐어짜듯이. 그래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송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 부르짖음 속에는 아주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찬송을 들으셔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막 몸부림치서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죠.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음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중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에 환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 환난 때 떡 먹으면 떡이 넘어가겠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고생의 물 마시는 것이 그냥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생의 물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물 하나 마시는 것도 힘들구나.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스승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승이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땐 저렇게 하라 라고 길을 지시하면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저는 오늘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요즘엔 꼭 성경책만 이게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이 다 들어있어.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오디오로 탁 틀어놓고 성경을 들어. 뭔 말인지 알죠? 최소한도 그런 정성은 가지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유행가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좋아하는 게 뭐냐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 피해가 입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듣고, 아멘, 찬송의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참 요즘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 이야기들도 있어요. 너무나 좋아.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쓰려고만 하면 스마트폰 하나가 말 그대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시대적으로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대만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 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냥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을 피지 위에 써내려간 그런 구약 성경,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함없이, 성경 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에게 귀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스마트폰 얘기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 몸에 익숙하게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더 다급할 때는 뭐예요? 그거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울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자연을 보고 주변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고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또 갑자기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왜? 갑자기 차량으로 운전하고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또 찬송이 나옵니다. 지금 찬송하는 거죠, 운전하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냥 같았으면 그냥 놓고 박수 치면서 가고 싶은데 이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겨워서 또 핸들은 막 틀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경직된 자세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내 온 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 감정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걸 몸소 체험하여 느끼면서 오늘 성경에 네가 좌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바른 길이니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조각한 우상은 예전처럼 어디에 부어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으로 뭐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문이 은으로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서,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죠. 은을 입혀놨는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금을 입혀놨는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저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항상 십자가, 우리 교회 이 뒤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왜 십자가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22절, 우상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나가라. 사실은 이게 욕이거든요. 옛날 시대의 욕이 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유혹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나가니까 어떤 죄라고 하는 그분의 선이 확실히 드러나서 성도로서 이건 아니다 싶은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선을 넘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든지 삶에 대한 유혹이든지 일에 대한 유혹이든지 만남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가라. 이게 구약의 욕이거든요. 나가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필요 없으면 다 내보내죠. 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애지중지하면 다 긁어 모으죠. 근데 필요 없으면 다 쓰레기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다 내보내요. 필요 없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0편 '찾으셨어요? 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죄송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고 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빛이요 생명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